분들 기도해 주셔서 못할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또 체력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저항이 있었고 중간에 이게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각오되고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만 아니라 이게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게 영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영적 여러 가지 무거움 가운데 영적 전체 치운다는 걸 이렇게 주님께 느끼게 하셨어요. 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강문 목사님도 어저께 통화했는데 김 목사 기도 집중하고 있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드리고요. 좀 쉽지 않은 길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쉽지 않은 6주 동안에 이제 가야 되는데 총 30과목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소책자지만은 이 한 책자를 요약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적게는 뭐 2권, 3권을 정리했고요. 두꺼운 책을.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가지고 계신 그 마지막 또 신부 영성, 종말론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영성 책이 한 9,000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5,000권은 작년에 정리했고요. 나머지를 좀 갖고 중요한 책만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다 이렇게 읽으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 정리하시고 몸으로도 본인이 경험한 걸 정리하는 것이 책자입니다. 그래서 한 책자 한 책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래서 5주 동안에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 가질 겁니다. 저도 2년 된 것 같아요. 이사갈 재작년에 1기 이제 졸업하고 또 듣고 싶어가지고 2기도 듣고 또 듣고 싶어서 3기까지 이렇게 달아서 2년 동안 3번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갈 학교 들어가서 6개월 과정인데 6개월 동안에 2박 3일씩 해서 매달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또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비싸요. 수업료가 이제 1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와요. 거의 99%가 다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못 있더라고요. 한 몇 주 보이더만은 또 안 보이시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제 고민에 이 좋은 시간 또 좋은 내용 필요한 부분을 조금 나눌 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오셔서 또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또 직장인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강 목사님께서 말씀 나오시고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좀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째 주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오늘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나눠주신 율물에 보시면 잘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셋째 주 가서는 그 신부단장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 강 목사님 이분이 신부단장 했던 건 다 빼버리고 다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그 과목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한 4-5가지가 변경됐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는 이제 수도원 영성인데 수도원 영성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영성이죠. 수도 영성이. 그래서 수도사적 어떤 수도원에 대한 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성으로 좀 대체해서 좀 공감할 수 있게끔 바꿔드리고요. 그 다음, 5째 주는 이제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더라고. 마지막 주에는 부흥설교인데, 이거는 강 목사님이 한 40년 정도 이제 부흥사로 또 이렇게 전국을 다 세미나하시면서 그 전체 그를 요약해서 나온 주제가 한 50여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선 중요한 것만 5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시간은 그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한 4시 반쯤 돼서 마칠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10분 타이머로 그 다음에 11시 10분부터 들어가고요. 점심 식사는 12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렇게 대략 10분 정도에 식사하시고 마지막은 4시 반에 맞춰서 30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같이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감동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는 짜놨지만은
그때그때 감동과 어떤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걸 조금은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교재비, 12만 원 다 회비를 내셨는데, 12만 원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섬기고 싶었어요. 뭐 식사도 저희가 좀 해서 섬기고 싶고, 뭐 교재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책값이 이제 건당 2,000원씩해서 총 6만 원 들어갑니다. 30건입니다. 제가 이제 봉쇄수돈에 연락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750건을 구입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식사는 제가 만 원씩 해서 1인당 각자가 이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게 식사하시고요. 뭐 간식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책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시작이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쇄 이사갈 성경 학교가 이제 처음 시도되는 거죠. 봉쇄수원에서 이사갈 선교대학에 이제 3기 첫 시작했을 때 기억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40명 뽑는데 뭐 거의 170명이 모였기 때문에 대기자가 한 150명 가까이 대기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힘든다. 강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 갈망함이 참 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 기억으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처음 하고 첫 시작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 그룹이 생겨나고 좀 이렇게 나눔이 돼서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저도 학생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명찰 보면 직임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공부하는 동안만 저희가 그냥 가족으로서 나가면 이제 그 직임과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이렇게 높여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공부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학생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은 남자분이 뭐 2분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이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가도 되니까 2층에 가시면 편안하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는 매주 5건씩 미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신 다음에 5건은 저희가 다음 주 공부할 거 미리 나가니까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카톡방 만들었는데, 카톡방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동안 일주 동안 공부했던 거, 뭐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좀 더 나눌 부분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자료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더 이렇게 좋은 어떤 단체방이 될 것 같고요. 이 방은 공부 끝난 다음에 일단 제가 폐쇄를 하겠습니다. 임시방이기 때문에, 이번 요걸 위해서 만든 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가급적이면 요게 관련된 것만 올려주시고, 또 제가 다른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제 그쪽에 또 목사님 또 소식도 있으면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와 안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가장 먼데 오신 분이 한 3시간 걸렸답니다. 천안에서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과 오게 된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대가 지불해서 먼 길 오시고 또 참여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기대되죠.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20대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이런 적 없었어요. 이런 저항은. 네, 그래서 은혜가 있겠다. 이번에는 특별한 은혜.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겠지만 여기 한 분 한 분 결단하고 강문 목사님 보고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주님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육신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특히 육신적으로 아픈 분이나 또 연약한 점이 있다면 이번 6주를 통해서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그 기름 부음, 그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하지 마라 그러던데 제가 강의 처음 합니다. 그 사역은 오래 했어요. 항상 주님이 항상 앞에 설 기회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뒤로 가라 말씀 계셔서 항상 뒤에서 이렇게 특히 중보자로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고 뒤에서 이제 혹시 처진 분이 있으면 그분들 가서 이렇게 케어하고 안아주고 요 앞전에 있던 사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3년 동안 섬기는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리더로 있었지만은 앞에 안 썼던 것 같아요. 무대에 거의 올라간 적이 없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왜 저럴까 하면서 환불은 안 됩니다. 환불해달라 그러면 저 힘듭니다. 그래서 첫 학교 첫 강의하는 사람, 제가 처음 하는 거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서 분명히 주님이 시작하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첫 그 과목이 이제 성전이에요. 근데 강 목사님의 그 성막은 한 달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 한 권 이만히 두꺼워요. 그걸 두 권 가지고 우리가 이사갈 1기 같은 경우도 한 달 내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너무나 방대하고 또 굉장히 깊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마침 가장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 2달 전에 이제 이게 성막 수도라고 잘 정리해놓은 책자가 나온 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성막 수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 또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공부하게 된 주된 목적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서 마땅히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성령님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무너지고 잊혀지고 또 파괴된 어떤 그런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공부하면서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하는 좀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최초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지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그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방이죠. 저는 저희가 4대째 살았어요. 4대가 한 집에 살았는데 집이 이제 작지만 5천 건물이었는데 맨 위에 가장 좋고 가장 깊은 방에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밑에 방은 밑에 층에는 할머니 계셨고 이렇게 각각 방을 쓴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가장 깊죠. 지성소가 깊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엄밀하고 또 가장 이렇게 또 화려한 곳이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구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교회고 또 그런 우리 자신도 항상 하나님이 그 영이 성령께서 임하기에 또 거하시기에 합당한 어떤 몸으로 지켜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꾸고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될 때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뭐 진영형이라든지 어떤 그 벌금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이죠. 사망이죠. 범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사하고 죄에서 자유구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대가지불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가 사탄의 식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요. 구약에는 그 죄 대가 지불은 짐승을 지게서 그 짐승 피로 대가 지불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 대가 지불하신 거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라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에서 피로 제사 드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죠. 제사 드린다는 얘기죠. 그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피가 없다면, 피 흘림이 없다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없다면 교회가 어쩌면 교회의 역할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벗어나는 거죠. 성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눌 건데요. 성막은 간단히 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성막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길이다, 약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그와 같이 모세도 성막의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중보자는 이제 법궤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2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2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궤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떤 그 중보자 역할을 했죠. 중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죄 처분과 그리고 그 가운데 역할을 했고요.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 그 법궤 대신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유언식장이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유언식장이었다면, 이 지성소,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어떤 결혼식장이다. 네. 그리고 선악과 아담 죄 범죄 말미암아 그전에는 핫이었는데, 하와 핫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시로, 어떻게 마시로 이렇게 계명이 됐죠. 그와 같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참 비참한 삶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아무리 참 어떤 화려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좀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이 좀 아프고 설령 그렇게 해서 또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또 가난해서 남들보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임재 안에 거한다 그러면 가장 축복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거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또 만남으로써 단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띄워놨는데 성막의 어떤 구조와 각각 성막의 단계의 어떤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3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또 가장 중요한 일인 그 제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승소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죠. 그러니까 죄를 이제 이렇게 처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성막의 첫 번째 문이죠. 그 문은 동쪽입니다. 방향이 동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고요. 동문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어쩌면 열린 문이죠. 그 폭이 한 9m 정도, 한 10m, 대략 1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큰 문이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은 이제 죄를 처리하고요. 그래서 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고, 두 번째 맞이하는 건 번제단은 그 죄를 처리하는, 죄를 버리는 어떤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물두멍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성령을 이야기하죠. 네. 성령을 모두 지칭합니다. 그리고 등대,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잡히는 이제 등대가 있죠. 빛된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떡상은 말씀과 또 분향단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성장해야 돼요. 또 성숙함을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법궤 앞에 있는 하나님과 면담하며 대면하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대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문에 대해서 문은 문턱이 없다 말씀 동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에든지 열려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그래서 그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맞이하고 또 그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린 어떤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죠.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고 이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런 선택이죠. 구원에 대한 선택을 인하여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은 단은 미츠하바라 그럽니다. 미츠하바라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이는 곳을 이제 단이라 그러고요. 번제는 오라 그러는데 오라는 이제 올라간다, 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이제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번제단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는데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주님께 들어지고요. 번제단은 보통 교회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교회와 유사하다. 어쩌면 그 교회의 어떤 시작이 어떤 번제단에서 번제단이 어떤 그런 그 시작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유사한 점이 많죠. 번제단에는 뭐가 피가 있죠. 피 흘림이 있고, 그다음 불이 있고, 꺼지지 않는 불, 계속 불이 있고, 그다음에 양 동서남북 그 모서리에 이제 뿔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피, 불, 이제 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또 번제단은 그 어떤 비움의 단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인데요. 케노시스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처음 생소한 좀 단어가 많죠.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래서 번제단은 다르게 표현하면 비움이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을 그 번제단에서 다 비워낸다. 불태워서 없앤다는 그런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어요. 아토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1200년 동안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어떤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구분돼서 그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영적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보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짐승들도 아무것이 없어요. 다 그 수컷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곳이고 여기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몸만 들어가는 곳이고 그러니 아토스라는 나라입니다. 그 아토스에 보면 수도원이 되게 많거든요. 예. 본 수도원이 있고 그 아토스 나라 전체가 다 수도사들이 사는 나라예요. 나라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제단은 버린다 그랬죠. 내려놓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 어쩌면 주님으로 주어지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그 죄성들을 이제 태우는 곳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제물을 얹어 불 태워야 하는 그 4장이죠. 보면 제물을 태우고 청빈. 첫 번째는 제물에 대한 제물에 대한 건 제물이 나쁜 것은 아니죠. 제물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에 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한 탐심과 어떤 욕심을 태우고 청빈의 삶을 돌아가야 된다. 가난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명예를 태우고 섬김. 어떤 여러 가지 불필요한 또 명예욕에 대해서 좀 자유로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예를 태우고 우리가 섬기면서 낮은 자리 가운데 가야 된다. 주님은 그러셨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길에서 태어나셔서 또 길에서 사역하시고 길에서 주무시다가 결국 또 길에서 돌아가셨죠. 그런 그 주님이 지금 나누는 이 부분들은 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청빈, 섬김, 그다음 관계를 태우고 불필요한 관계. 세 번째입니다. 5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관계를 태우고 하나님. 불필요한 관계들 너무 많죠. 그걸 다 정리하고 태워야 된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 정리하지 못한 여러 관계들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못하고 또 어떤 유익하지 못한, 선하지 못한 관계, 분명히 단절해야 되고 그걸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 관계. 보통 수직적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어떤 정렬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이가 어떤 분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정렬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결국은 이사갈 그 학교의 어떤 본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모든 회복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치유되고 어떤 내적 치유받고 어떤 내면적인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관계. 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여기서 어떤 끊어진다는 것은 곧 그냥 죽음인 거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고요. 어디서 끊어졌고 어디서 흐트러졌는지 대해서 계속 점검하시고 그걸 세워가세요. 6주 동안에 일으킬 것은 일으키고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이제 그 재건에 대해서 성전 재건에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면적인 부분 오늘 하루 마칠 때까지 계속 내면적인 회복을 위해서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5페이지 맨 위에 밑에 보시면 하나님 무지개를 보려면 빛을 맞아야 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보려면 빛을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어쩐지 좋아지게 하옵소서. 즉흥적 행동이 성령적인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시켜 주옵소서. 무엇을 비워야 할지 알려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게 해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해달라고. 적극적 행동과 적극적인 어떤 말이 어떤 성경적 말과 성경적 행동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우리가 선택할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하든지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요구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단해요. 내가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할까? 그걸 기준점을 삼으면 그냥 명확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다 보거든요. 40일 작정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 말과 행동이 성경적 말과 행동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막 그게 대한 그걸 대처할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막
방언도 하시면서 막 예수 이름을 막 대적하고 또 예수 이름을 뭔가 이렇게 대처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와 어떤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정점은 순교자들을 보게 되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아프리카 가나인가요? 그게 이제 산채로 보니까 모슬렘인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산채로 불태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꼼짝도 안 해요. 뛰쳐나올 수 있거든. 뜨거우니까. 가만히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 그분의 그 삶을, 신앙적인 삶을 볼 수 있죠. 평소에 어떻게 했겠다.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오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고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벗겨나지 않으면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 가운데 우리가 너무 중요해 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은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번제단에서는 죄를 이제 처리하는 가운데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번제단에 보게 되면 그 피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번제단이 보게 되면 크기가 작아요. 가로, 세로 5m, 5m입니다. 정사각형인데 5m고 높이가 한 3m밖에 안 돼요. 저기다 만약 소를 한 마리를 안에다가 넣고 소를 이제 잡게 되면 온 그냥 사방에 피가 막 튀고 막 그냥 굉장히 막 피 범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뭐가 있냐면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예배는 예수님의 피가 있죠.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교회는 피 뿌림의 번제단이다. 교회를 표현한다 그러면 범벅되게 되죠. 편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지저분하죠. 막 여기서 피가 튀고 그냥 이렇게 항상 그런 그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도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교회 모습이. 그리스도 비록 우리가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낡고 또 화려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인한 또 그분의 그 피 흘림에 대한 피가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중요하지 않고 외형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참 볼품없는 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피 흘림에 대한 은혜와 마음이 있다면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불이 있다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전에는 아주 고대 때는 돌단으로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어졌죠. 근데 그 처음 돌단에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햇불이 내려와서 지나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햇불이 내려와서 그 반 갈라진 제물 가운데 지나가시죠. 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주셨거든요. 그와 같이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 또 불이 내려왔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교회 첫 시작이 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불이 역사합니다. 피와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요. 그 임재가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치로 해서 따로 이렇게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이거는 이 책은 그 번제단이라는 성막에 대한 책이 1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문, 번제단, 물두멍에서 촛대 하나하나 또 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번제단이라는 책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드렸고요. 세 번째 뿔입니다. 뿔 아까 각 사면에 뿔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뿔은 뭐냐면 생명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붙드는 자들은 생명을 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다가 그 아도니아가 이 제단에 있는 뿔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 52절 보게 되면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했고 이것을 들었죠.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가 그 번제단에 뿔을 붙들겠다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를 보고받고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여호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뿔은 곧 번제단은 피와 불과 그다음에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인가요? 지금 5페이지 보시면 그 맡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책자에 보시면 맡김은 이제 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버리죠. 비움 이후에 이제 어쩌면 문과 번제단 사이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쩌면 대다수 교인들이 성도들이 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교회 문턱만 밟으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되죠. 6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은 예수 영접한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번제단 죄 사함이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또 주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대부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분. 보통 대다수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성령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근거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했고, 물두멍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성령의 어떤 은혜와 어느 깊은 어떤 은혜와 그것을 경험하신 그 가운데 그 넘어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바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눈물의 침상 가운데 극한의 어떤 해결을 인하여 그 다음에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속 반복적이다. 다윗이 그랬죠. 계속 어떤 그 죄를 범했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어떤 성장한다. 결국은 살인했죠. 살인했고요. 세 번째는 그 죄성은 흘러가거든요. 그 아들 어쩌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그 어떤 죄가 반복적인 죄, 또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들 그런 살인하는 죄, 또 그런 유전적으로 있게 어떤 죄의 DNA를 통하여 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지만 이제 다윗은 어떻게 그 성령의 경험과 또 성령을 떠나지 않는 그의 어떤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열왕기상 1장 이제 7편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문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번제단에서 죄를 다 처리하고 피운 가운데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아무리 어떤 우리 죄를 처리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경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저 역시도 반복적인 죄,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똑같이 주님께 회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빠진다 그러면 성령님 의지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내 의지로 어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또 이기려고 그랬고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두멍의 단계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죄 처리와 죄값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이기려고 했다면 물두멍의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그 다음 주어진 것은 편안함이죠. 왜? 다 내려놓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너무 편안하죠. 고요와 평안이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 6, 8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온 거는 그 고요와 평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좌측에 이제 촛대가 있죠. 등대가 있는데 성소의 어떤 그 단계에서는 마치 빛된 삶을 살아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고요와 평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요 평안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시편에 보면 131편 1, 3절, 그러니까 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되어 있죠. 시편에 마치 고요와 평안이 뭘까 표현해 놓은 거죠. 마치 젖대 내기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편안함과 그 안전함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 신학에 갔을 때는 이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디모전서 2장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을 생활을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어쩌면 그 14권의 이제 성경을 집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 14권의 성경을 집필했는데도 가장 첫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건의 말씀과 어떤 단정함의 정점은 뭐냐면 고요와 평안이죠. 그래서 고요 평안은 아까 얘기했죠. 믿고 그다음 죄사함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런 빛된 삶을 살고 또 뭐죠? 우리가 말씀, 떡상이 있죠. 우측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전적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고요 평안이다.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네, 그렇게 있는 단계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이제 보시고요. 13페이지 넘어가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죄사함과 또 죄 처리 이후에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된 삶, 말씀과 기도와 어떤 빛된 삶을 통해서 다 비웠습니다. 비웠고 맡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안정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채워야죠. 비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영성의 어떤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는 비운다. 비우는 게 첫째예요. 무조건 주님으로 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내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비우고 채우고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그 보면 이제 그 비우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체험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들 집중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그 13페이지죠. 그 비움에 대해서 비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데 보통 주님께서 그 사랑하신다, 우리가 표현할 때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나와 공통적인 부분, 어떤 그런 유사한 부분들을 보고부터 사랑하죠. 그때 이게 밑에 보면 이 유행가인가요? 이게 노란 뭐 샤스 이게 제가 이거 어찌 보면서 이게 노래죠 이게. 네네네네. 이게 보면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 네네, 이거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미남은 아니지만은 씩씩하게 쭉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어쩌면 이 사람이 어쩌면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란색을 좋아했고요. 어쩐지 모르지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딱 노란색을 좋아한다. 이번은 두 번째 말 없는 그 어떤 무뚝뚝함을 좋아한다. 그다음 씩씩한 것도 좋아한다. 근데 그게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할까? 어떤 일을 좋아할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어쩌면 주님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공통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진 자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유황이면 그렇죠?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그 비움 가운데 우리가 뭘 채워야 되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돼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형제 우애, 그다음에 사랑. 베드로서 1장 4, 7절에 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들로 우리가 우리 비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채워갈 때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신적 성품을 가진 자로서 잘 채워지는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보고 계시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비오스 그노스티코스, 참 말도 어렵습니다. 그죠? 헬라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 예. 최종적인 단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단계 성장, 성숙해서 결국 뭐냐면 하나됨에 대한 목적이죠. 신앙의 그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인가요? 1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내게 그에게 주사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에게죠. 우리도 하나됨을 원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결국 하나됨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누리셨던 어떤 은혜와 그 기쁨과 영원한 어떤 그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신앙의 훈련과 어떤 영성 훈련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은 뭐죠? 생각뿐만 아니라 말도 하나 돼야 되고요. 행동도 하나 되고 생각도 비전도 목표도 하나 돼야 되고요. 모든 게 하나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어떤 그 천국이 아닐까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 말이죠.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두는 그 말씀이 궁극적 가장 큰 그림 보게 될 때는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됨이죠. 하늘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주권적 통치의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도 그런 주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게 최종적이고요. 그 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힘써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고도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삼청청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공통점이 하나 수동적이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경험한 건데도 3인칭을 쓰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다른 분을 빗대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고요. 그다음 완전한 15페이지거든요.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두 분이나 그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그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맨 마지막 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하나된 가운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 느낌에 다 중보자시고 또 많은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너무 초라해요. 지금 제 자신이 지금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작게 느껴져요. 제가. 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뵙게 된 이후에 그가 더 겸손해졌거든요. 더 낮아지고. 그래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 그랬어요. 야곱은 나는 지렁이라. 그리고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야기했고요. 야고보는 나는 안개다. 베드로는 나는 나그네 같다. 다윗은 뭐죠? 나는 벌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 일치된 가운데 동의했던 모든 자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겸손했던 것 같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 위대하고 큰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우리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인생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크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정말 안개 같고 찌꺼기 같은 어떤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거든요. 그분이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래서 맨 끝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니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과정이 힘들면 결과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합일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인데, 강훈 목사님 고백입니다. 이분 항상 마무리는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주식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본실은 이제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또 그분과 우리 것을 비워내고 그분 걸로 채우는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일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네, 이걸 좀 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에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축축해요. 자, 이걸로 잠깐 5분만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할게요. 이걸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 여시고 시작하신 것 주이시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성막 가운데 주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를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가 가운데 모든 그 연약함과 또 마땅히 버려야 되며 비워내야 될 것들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되기를 원하며 죄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구분시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하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이지 그 스페셜 그것을 주장하여 주셨었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란 말씀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더 우리의 영적인
영의 스피레이션 성장하며 우리가 성숙한 자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스웨이얼레바임 저빈 카멜레이스테이션 모세가 아버지 언약궤 앞에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르며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행하여 같이 또 동행한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하나님의 인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in conversation we are the conversation time you are the conversation life you are the radio conversation 자라나게 하시고 cessation 준비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세상으로 인해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클레이션 내주에 계신 주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이 여정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 털어지는 그 빛된 삶 말씀 이제 행하는 삶들로서 성장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어디 있든지 주님과 면대하며 아버지 그 보호자 앞에 임자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여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됨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 두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가는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꿈과 주가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세워지며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몸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주께 드렸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